혹시 요즘 이유도 없이 가슴이 무겁거나 어깨에 돌덩이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또는 갑자기 소름이 돋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간 적은요? 그 느낌, 단순한 피로나 감정의 기복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진 영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표시입니다. 혹시 이 말들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조용히 집중해 주세요. 당신이 왜 이런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는지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왔는지를 새롭게 알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 600가지의 고통,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고통을 나눌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겪는 영적 고통입니다. 그 아픔 속에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그 메시지는 때로 사명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깊이 울림이 느껴졌다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울리는 선언이에요. 하늘은 그런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고통에 대해 말해 볼게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신호는 바로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북적이는 장소에 있어도 마음은 외롭고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가도 내 영혼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듯한 느낌.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내 자리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던 순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 감정은 단순한 사회적 소외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맞춰 살던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그건 우연이 아니라 당신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의미 없던 대화들이 공허하게 들리고 즐겁던 취미마저 지루하게 느껴지고 소속되었던 모임에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구별된 여정을 걷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왜 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을까? 그 질문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축복의 시작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이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 더 깊은 진리와 사명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구절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위로예요. 당신이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당신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에 마음이 콕 하고 찔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나눠주세요. 저도 요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당신의 고백은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이 여정을 함께 걷는 영적 동행자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단절감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각이 이상하게 예민해지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이상하게 요즘 들어 자꾸 마음에 걸리지 않으세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느껴지는 두통, 답답함, 혹은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 그 감각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영적 민감함의 시작이에요. 영혼이 깨어날수록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동과 흐름에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 사람의 기운, 에너지 혹은 속마음까지도 느껴지는 듯한 순간,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 안의 분별력을 예민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선물은 때로 축복이자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민하네.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점점 더 말문을 닫고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 구절은 당신의 민감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는 증거임을 말해줍니다. 혹시 요즘 따라 너무 예민해졌다는 말 자주 듣나요? 혹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이유 없이 지치거나 불안해지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영적으로 더 민감해졌습니다. 당신의 나눔은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민감함 뒤에는 또 다른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직접적으로 당신을 아프게 할 때입니다. 이상하죠? 그 사람들과 예전엔 그렇게도 가까웠는데 요즘엔 연락이 뚝 끊기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 혼자인 느낌이 당연해져 버린 당신. 혹시 요즘 들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멀어지거나 자꾸만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진 않으셨나요? 그건 단순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따로 세우고 계신 과정일 수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험 중 하나가 바로 이 거절과 고립의 고통이에요.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고 가족마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빛이 어둠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의 영이 빛나기 시작하면 그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도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세워가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외롭고 고립된 마음에 눈물 짓고 있다면 이 댓글이 당신의 영혼에 닿길 바랍니다. 요즘 저는 많이 고립되고 외롭습니다. 이 고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영적 동력자들과 연결되는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외로움과 함께 밀려오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속 허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이 텅 빈 듯한 느낌, 해야 할 일도 없고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데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공허하고 허전한 그 순간, 혹시 이런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울이나 무기력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고 당신의 진짜 목적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사랑받는 사람 곁에 있어도 속 깊은 부분까지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당신의 영혼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 그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이 고통은 너무 조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가끔은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솔로몬 왕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도 부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설명할 수 없는 텅 빈 느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신 사인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 마음 깊이 공감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나눠보세요. 저는 요즘 이유 없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당신이 느끼는 이 내면의 허전함은 세상을 향한 감정에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때로 남들의 아픔조차 내 고통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누군가의 표정 하나, 거리의 분위기 하나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어떤 날은 뉴스를 보는 것조차 숨이 막히고, 어떤 날은 지나가는 노인의 걸음걸이에 가슴이 아려오는 그 느낌, 혹은 웃고 있는 사람 속에서도 깊은 외로움이나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이 모든 감정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고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감각을 가진 자를 중보자로 부르십니다. 세상의 고통이 당신 안에 그대로 흘러 들어올 때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하실 때 생기는 신호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열려 있었고 그분의 눈은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감지하셨죠. 당신 안에 있는 이 깊은 감수성과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 치유의 통로, 그리고 빛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인정할게요. 이 감정은 때때로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왜 아무 일도 없는데 울컥하고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날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는 남들의 아픔이 자꾸 제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이 문장은 단지 공감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과 연결되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어떤 날은 이 감정조차 설명할 수 없고 말로 꺼내면 이상하다는 눈빛을 받을 때도 있죠. 지금부터 그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직감과 계시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깊은 밤, 눈을 떴을 때 꿈이 너무 생생해서 가슴이 뛰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떤 일에 대한 느낌이 강하게 오고 실제로 며칠 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선명한 직감,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중 일부에게 보통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감각을 주십니다. 영적인 현실을 감지하고 앞일에 대해 경고하거나 위로하는 계시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죠. 하지만 이 선물에는 종종 고통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든 사람들은 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건 그냥 꿈이겠지. 심지어는 그런 말 하지 마, 무섭게 왜 그래? 라는 반응까지. 그래서 당신은 혼자 삼키고 혼자 끙끙 앓고 그 무게를 고요한 마음속에 묻어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당신이 본 것, 느낀 것, 직감한 것을 세상은 몰라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당신의 감각은 헛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느끼는 그 무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임무의 일부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로 조용히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는 영적인 계시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한 줄이 누군가의 해방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깊고도 침묵으로 가득 찬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릎을 꿇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소리 내지 못할 만큼 간절히 마음으로 울었고 밤이 깊어가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었죠.
하늘은 조용했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깊은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신음조차 삼켜야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나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마저 불러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당신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조용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당신을 다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감정에 기대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훈련의 시기이기도 하죠. 침묵은 아프지만 그 안에는 성숙의 기회, 신뢰의 뿌리, 부르심의 준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이 말이 되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믿음을 다시 세워드리고 싶어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하늘문을 다시 여는 믿음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이 순간까지 보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드릴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이 모든 고통이 왜 당신에게 의미 있는 선물인지 밝혀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신 당신 그 자체가 하나의 영적 승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처음 몇 분만 듣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남아있는 당신은 단순히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깊이 불려진 사람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반복되었는지, 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과 외로움, 민감함이 있었는지, 지금쯤이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가 구별한 사람이다. 네가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다.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혹시 눈물이 나고 있다면 지금 그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당신의 영혼을 하늘과 연결하는 계약의 문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며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한 기도를 드릴게요. 이 기도는 바로 지금의 당신을 위한 축복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기도는 수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부르심을 깨달은 한 영혼이 주님의 앞에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느낀 고통 하나하나, 그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주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그 영혼 위에 하늘의 평안과 확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혼자라고 느껴졌던 시간들,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함께 계셨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늘책에 적힌 자로서 이 세상 속의 빛으로, 위로자로, 진리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은 분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고백은 단지 말이 아닌 영적인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런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